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로 이렇게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특별히 오늘 주일에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들어오실 때 선물 좀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나이를 많이 잡수셨다 이 말입니다. 안 받으신 분은 아직 덜 잡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드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래도 내가 받아야겠다 뒤에서 달라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예배 조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오후에 청년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찬양과 또 말씀이 증거되니까 오후에도 은혜 받겠다 하신 분들은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장년부가 함께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또 혹시 오전에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오후 시간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활성화되고 우리 장년부가 더 많은 은혜를 위해서 그렇게 청년 예배를 이렇게 다시 시작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열립니다. 언제부터요? 이번 주부터 13일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가 저녁 몇 시? 8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많이 나오십시오. 그래서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하여튼 축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가 그거 우리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날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축복받는 가정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은 우리 자녀들이 좀 마음에 근심과 걱정들이 생겨납니다. 좀 많은 선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제일 좋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돈이요 이렇게 돈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현금이 제일 좋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걸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그거 이해하죠. 자녀들이 어려운 삶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많은 용돈을 드리지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큼은. 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니요. 자주 못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요. 어차피 집에서 맨날 만나니까.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편이에요. 예, 예, 어머니 뭐 하세요? 예, 밥 먹으러 가요, 집으로. 뭐 하다가? 일하다가요, 아, 그래요? 바지락도 사고요, 부추도 사고요, 바지락국 끓여 먹으려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엄마 갖고 싶은 거? 뭐 가정의 날이고 그러는데 엄마 뭐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거 있어요? 있지. 어떤 거요? 현금으로 주세요. 엄마가 알아서 하려니까. 현금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냥 현금으로 써면 엄마가 살게. 현금 달라고? 얼마? 글쎄다. 왜
아니 그냥 뭐 사주려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해? 너답지 않아. 왜 그래? 왜 그냥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아갖고 이제 군대 갈게. 뭐야, 너 군대 됐냐? 아 몰라 아직. 그냥 뭐지?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이게 불안한데 이게 다소곳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엄마 어, 사랑해. 왜 그래 갑자기? 엄마 그 있잖아. 사랑해. 그래, 나도 사랑해. 사랑해요. 너 왜 그래 갑자기? 나도 그래. 아 그냥 그래, 성준아. 야, 그래 엄마도 사랑하지. 알았어. 네. 엄마. 엄마 사랑해. 처음 해보네. 똑같지 다. 말은 안 해서 그러지. 처음도 하지 않아 내가? 알았어. 어. 밥 먹었어? 왜 울어? 그냥. 내가 진짜 자주 사랑한다고 말할게. 틱틱대고 잘 효도도 못하는 딸인데 좀 돈도 열심히 벌고 집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내가 자주 전화할게요. 엄마 전화 자주 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엄마. 엄마 사랑해. 사랑해. 우리 자식들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보란 듯이 이렇게 직장을 얻지 못해도 또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부모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 아닐까. 또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또 처음 해보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은 늘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얼굴 눈물에 눈물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울컥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돈이 많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낳으신 그 자녀들 힘든 삶을 살지만은 여러분 마음껏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표현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또 사랑하신다는 걸 마음에 늘 잊지 마시고 또 가져서는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곧바로 또 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죠. 왜 만들으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영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 함께 살기로 만들어 놓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이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정인 거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셨습니다.
바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 많은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을 보면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축복받는 비결이 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축복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경외할 때 그게 다 나온다는 거죠. 자,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경외하는 경외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풀어 쓴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빈 마음이에요. 거짓된 마음이죠. 절대 여러분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 참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어디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이 뭐냐?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계명이라면은 또 우리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조금 두렵지 않아요? 계명하면은 좀 막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나도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내 삶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 계명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자, 이렇게 하면 좀 쉽죠. 네, 하나님의 계명은 막 너무 힘들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딱 대하면은 아 그래 하나님의 계명은 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은 딴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도요, 사랑도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사랑합니다. 이거 안 돼. 미소를 지으면서 나긋나긋하게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그죠?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응?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악에서 떠난다. 성경에 보면요, 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욥기 1장 1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경외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악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참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악에서 떠난다. 응?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데살로니전서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티끌만한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악에서 떠나는 삶이 뭐냐? 그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시편 1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바로 이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응? 악인들의 꾀는 뭐예요? 자기만 잘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우리의 발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눈이 바라봐야 돼요. 저 옛날에 이 신라시대 때 삼국을 통일했던 김유신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나 봐요. 술만 이렇게 잡수시면은 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요? 거기에요, 그냥. 거기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 길을 끊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은 기념으로 또 한 잔 술을 한 잔 또 잡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눈을 떴더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또 그 집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에 목을 쳤다 하지 않습니까? 끊으려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로 향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자리를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높으면 높을수록 더 숙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네? 목이 곧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늘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이웃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이 여러분 악에서 떠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28편 1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모양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을 두셨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부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느냐?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예요. 죄인.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그 죄인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아, 저는 죄인 아닌데요. 당신이 죄인입니까? 당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당신이 죄인이에요. 시작해 보세요. 아니, 당신이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예,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범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 중에서도 죄인을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고아를 찾아가시고 과부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고 또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갔죠. 들어갈 때 누가 나오고 있었습니까?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오는 행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과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행렬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뛰어넘고 그 관에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 했지 않습니까? 손을 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 시발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슬픔에 차 있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그와 같이 긍휼히 여기셨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부자였어요. 뭐 재산이 어마어마했겠죠. 예? 드러난 재산이 아니라 감춰준 재산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와 이렇게 교제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으로 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지만 그는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키도 작았지만은 사람들이 그들을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걷기에 어디에 갑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다가 멈춰 서시죠.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들 뭐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형제나 또는 친척 가운데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마음껏 그 부유함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끊는 부자들도 있을 겁니다. 형제의 의를 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재산 지키려고. 지금은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찾아가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또 소외당한 자, 심지어는 죄인까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금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으셨다. 사랑으로 완성시키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바로 죄인과 함께하는 선한 길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하는 복음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는 뭐가 있어요? 바로 영생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느냐 하면은 안 찾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에도 잘 안 찾아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는데,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이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멸망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길이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그 길이 가기가 쉬운 길인가요? 아니면 협착하여서 가기가 힘든 길인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다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가고 싶어 하는 곳, 그것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요, 좁습니다. 좁아서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 길 끝에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길은요,
좁은 문이에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누가 나를 맞아 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십니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시는 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아가야 한다니까요.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네가 나를 따르고 싶니? 오늘 우리처럼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그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그러면 말이야,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네가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딴 것이 아니에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좀 고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안 드세요? 드셔야지요. 여러분, 고집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아집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왜 고집이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고집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다. 나이 드실수록 고집 자꾸 부리셔야 돼요. 고집 내려놓으시고요, 자기의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자기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로 똘똘 뭉쳤어요. 법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에게는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정도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거 해야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야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의를 예수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버렸어요? 자,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시작.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게 유익하던 것,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그건 너무 고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자기 삶에 그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그 올무가 된지도 모르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런 소망하는 집입니까? 내 인생에 아파트 한번 당첨돼야지. 그게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번 그래 내 인생에 한번 출세해봐야지. 그 출세이십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내려놓았다 얘기해요. 그것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으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뭘 열어주신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길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28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로다. 참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소출을 못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죠? 점점 더워지는데 그 땀 흘려서 일했던 그 수고가 무의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낙이 없지 않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힘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한다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길을 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형통, 막힌 것이 없이 다 뻥뻥 뚫리는 형통 중에서도 최고의 형통이 뭡니까? 만사 형통.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만사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만사 형통 축복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요셉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 그는요 어려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았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채색 옷을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아서 입고 다닐 정도로. 오늘날 친다면 비단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형들은 무명 옷 입고 다녔다면은 이 요셉은 비단 옷 입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형들이 그를 싫어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습니까? 죽일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야, 참 독해요. 이 배다른 형제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형제를, 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래 실제로 어때요? 죽이려고 했어요. 들에 나가서 그 들에 비어있는 우물에 요셉을 빠뜨렸어요. 못 올라오는 우물이었겠죠. 그 나이 뜨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를 살려주시죠. 그리고는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노예상에 팔려버립니다. 노예상. 근데 성경은 그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형통합니까? 아멘? 구애 안 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시는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에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도망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를 쫄쫄 굶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다니까요.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갔다니까요.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형통한 자가 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누명서 가지고 감옥 옥살이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불평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어때요? 막 버럭 성질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감정을 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에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정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다 거두게 하시고 나서 집안에는 그 아내가 마치 뭐와 같이 결실한 포도나무의 포도같이, 그 아이들은 뭐예요? 그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그냥 열매들이 주렁주렁 얼마나 많이 맺혔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식탁에 주렁주렁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상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미에 가면 김석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자식이 몇 명? 13명.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 어떻게 살아 저 많은 식구들, 저 많은 식구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기일이 맞아서 가족들이 함께 추도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작년에 이 장인어른 묘하고 이 장모님 묘하고 같이 이렇게 합장을 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그래서 특별히 첫 추도 예배이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 산에 이제 올라가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수를 세어봤어요. 딸 1, 딸 2, 딸 3, 딸 6, 딸 7. 저희 사모가 딸 7입니다. 아들 하나 있고요. 8남매. 자식들을 세어보니까 우리 장모님의 손자 되겠죠. 22명 나오더라고요. 정손자가 8명 이렇게 키울 때는 힘들겠죠. 그렇죠? 아까 김석대 목사님 자식이 13명, 대학생부터 이제 막 갓난 아이까지 거지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손님이 집에 놀러 갔습니다. 소변이 마르고 그래서 화장실을 갈래 했더니 화장실 문 열 때마다 거기에 아이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루 종일 화장실에 들락날락 13명이. 근데 그 김석대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아이들이 내 짐이 아니요 선물입니다. 이렇게. 아멘.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어떻게? 근데 13명은 아니더라도 8명까지 낳았다니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요 8명이 문제가 아니라 13명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받을 축복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신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가지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한이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너무 참 은혜로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요, 가진 것이 적어도요 감사하는 이 참 귀한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